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희밌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난 주일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알파는 그리스어 문자의 첫 글자죠. 그리고 오메가는 그리스어 문자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글자가 24글자입니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면 가운데 22글자가 있겠죠. 자, 그것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외모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지 결정하셨습니까? 선택하지 않으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건너간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유로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인가,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가, 어때요? 아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 속에는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천하보다 귀한 나라는 존재,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들이 생각하는 끝은 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끝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끝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자, 다시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영원히 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오메가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는 끝이 있지만 바로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 없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에 뭐도 없습니까?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그 말은 같다 그 말입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 말은 우리 인생들은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그 말은 인간과 대조되는, 구별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우리 인생들이 보는 하찮은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새 1마리의 마지막. 어렸을 때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죽어가는 그 참새를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살아 있어 가지고요, 그 작은 손으로 참새를 만졌는데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놀래 가지고 얼른 손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참새 1마리에도 장기가 있고 심장이 있죠. 그죠? 예. 그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 보기에 하찮은 참새도 그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핏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의 마지막을 준비하셨듯이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결정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을 누가 붙들고 계시죠? 예, 바로 성경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도다. 자,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메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오메가, 의인의 오메가, 악인의 오메가, 그 종말이 나옵니다. 자, 의인의 종말의 모습을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님 늦게 오신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 놓게 되죠.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날까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걸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다는 장르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 수고를 그치고 뭐 한다고요? 쉬리니. 몸은 땅 속에 묻혔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의인의 종말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의 오메가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존재로다.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듭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어때요? 그걸 다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불선한 길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관념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무신한 자에 속한다면 어때요? 그 악인들의 종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기회를 저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했던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누가 보시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잠언 1장에 보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을 보고, 그렇죠? 지옥에 떨어지면서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너희가 찾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비웃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 자, 의인의 오메가, 의인의 종말은 곧 생명의 부활로 드러납니다.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거처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늘 땅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첫 부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요 요한이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죠. 자, 하늘과 땅은 우리 삶의 무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의 내일, 나의 장래, 나의 영원한 운명, 특별히 신후사 어떻게 될까?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죠. 그러나 악인의 종말은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활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는, 살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영원한 불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이 싫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도 집이 있어야죠. 맞죠? 집처럼 소중한 게 없죠. 7, 80의 생에 이 육신 한 몸 좀 누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작은 집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집은 얼마나 더 소중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장막집이라고 얘기합니다. earthly tent. 텐트가 무엇인지 아시죠? 잠시 필요하니까 쳤다가 때가 되면 거두어 버리는 거죠. 이 육신의 집, 욥기에서는 이 육체를 흙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가 무너지면 영혼이 이 흙집을 벗어나죠. 어디로 갈까요? 이 세상, 이사야 28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사탄에게 넘어간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없애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고 그리고 장막집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안전지대는 없어요. 최근 들어서 시편 23편,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시편이요, 계속 마음에서 생각나고 성령께서 묵상하게 합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이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아십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여러분, 젊음도 아름다움도 청춘도
이 세상을 향한 야망도 욕망도 정욕도 지나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 세상이 실체합니다. 그곳이 바로 영원한 집,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집이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늘의 본향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곧 하나님이 지으신,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집. 여러분 그곳을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곳에 영원히 살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원한 집이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다. 여러분 장래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시죠. 가장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죽음이에요. 멀리 보지 마세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바로 자기 눈앞에 끌어다 놓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보배롭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이 한 번 기록됐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 기록됐을까요? 20번입니다. 그러니까 20배 확률로 재림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다시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런 말씀들은 마음에 새겨져 계셔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의 집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승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남녀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결혼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악인의 영원한 집이 있어요. 누구의 영원한 집이요? 악인의 영원한 집입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가라, 히브리 욕설입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노비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어디서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 그 사람 어디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한 번만 형제에게 노를 바라면 그건 심판에 잡히게 됩니다. 이것도 지옥불의 형벌이에요. 눈 한 번만 흘겨도
마음으로 한 번만 미워해도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그렇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노하실 수 있는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 죄를 갚을 수 없어요. 누가 갚아주셨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갚아주셨죠. 죄싹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맞죠? 예수님이 갚아주셨죠. 그 사실을 믿는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무슨 한 번 노했는데 지옥불이냐, 미련한 놈 한 번 얘기했는데 무슨 지옥불이냐, 말도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시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그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가난하다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힘이 없다고, 나보다 어리다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낮게 보는 거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옥 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그죠?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예,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파와 뭐예요? 오메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잠시 후면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건너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드시게 되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죠. 길에서는 조금만 일만 있어도 놀랍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것은 흰머리가 오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돼요. 조금만 무거운 짐도 못 들죠. 잘. 그죠? 그리고 원욕이 그칩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영원한 집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뭐하게 됩니까? 왕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죽은 후의 모습이에요. 그죠? 자식들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장례 치르겠죠.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 삶을 나눴던 분들이 가족들을 위로하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집, 천국 아니면 어디죠?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 자, 전체 성경을 통해서 아우러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성경 보시죠. 1장 8절에 보시면 1장 9절입니다.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은 사도입니다. 사도인데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죠?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직분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교회를 치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의 모습이고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동역하면서요,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형제들이 주변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그죠? 나는 사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형제예요. 이 말은 자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남자 여자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돼요. 다 우리 자매님들도 형제님들도 아들의 영이에요. 상속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라고 표현하는데 형제된 자들에게 형제된 자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동참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입니다. 여러분 알곡이면 곡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탈곡기에 통과돼야 돼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난은 7년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는 환난입니다. 당연히 겪어야죠. 형제라면. 그리고 예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모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삶과 마음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사람이 실제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천년 왕국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 천국같이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럴 리는 없지만 만일에 있다면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이 세상이잖아요. 저는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죠? 네. 인생은 고난입니다. 인생은 뭘 위해 났어요? 고난을 위해 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은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이 세상을 견디게 하냐고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시건치 않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실제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참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참으셔야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렇게나 됐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돌아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침륜에 빠지는 것은 또 사탄의 괴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나라도 구원해 주셨고 이런 나라도 온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참고 또 주변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참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고 끝이 나는데 골로새 1장에는 그것도 기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죠?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형제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게 형제된 자의 증거예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그리고 뭐예요?
예수의 참음. 이 참음은 사랑과 동기가 되는 견딤과 인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자, 이어서 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12절부터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지금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모습은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 같아가지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 30이 좀 넘으셨는데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50도 못 되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는 그 서양 사람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흠모할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죠?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사도 요한이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경배해요. 자, 거기 소식지를 한번 보시죠. 소식지. 자, 1번에 보시면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하시느니, 자, 금초대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는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의 의복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시는 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때를 따라 계속해서 공급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와 장래를 비추일 수 있도록 소망으로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3절에 그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자,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묘사하고 있죠. 그의 눈은 뭐 같아요? 불꽃 같고. 여러분, 때로는 사람은 자신의 눈도 피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한 눈이십니다. 우리의 시폐부까지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깊은 동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주석은 성경의 노시입니다. 노는 심판을 상징해요. 자, 이 노수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밟으실 겁니다. 실제로 밟으실 거예요. 이 세상 열방이, 세상 열국이 예수님의 이 노발 앞에 짓밟힘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그대로 볼 거예요. 자, 6절 그의 음성은 뭐 같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노아홍수 때 엄청난 물이 쏟아질 때 얼마나 그 물소리가 컸을까요? 혹시 큰 폭포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큰 물소리처럼 그렇게 엄중한 목소리로 자,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7번 보시면, 자, 그 오른손에 7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자, 16절에 보시면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또 뭐가 나오죠? 7 별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길 오른손에 뭘 붙잡고요? 7 별을 붙잡고 그랬는데, 원어에는 앵겔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는 천사, 하나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천사로 해석되면은요 성경 전체의 문맥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메신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 사역자들과 동역해서
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뭐처럼 빛나요? 별처럼. 그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고, 옳은 데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부활의 모습도 해와 달처럼, 그리고 별과 별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별은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맡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일꾼. 과거에는 죄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졌지만 이제는 이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다는 걸 알고 이 몸을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어요. 뭘 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내 영혼과 내 몸, 내 나머지 생애 누구 거죠? 누구 거죠? 빨리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로 알고 뭐 할 수는 있어요? 드릴 수는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지만 죄에 팔린 나를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내가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헌신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에브리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자, 누구 손에 붙잡혀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소식지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8장 5절. 소식지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소식지 찾으셨죠?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뭐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수가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너희들의 구주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면, 붙잡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저희 교회 미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파해요? 누구를 전파해요? 그를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저희 에브리온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촛대가 옮기지 않고 한 영혼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이 손가락이 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은 손가락일 뿐이에요. 근데 교회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해요? 손가락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높여버리거나 손가락에게 달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둘 다 그릇된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잡힌 도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그죠? 사용하시고 언제 끝내시는 하는 것도 누가 정하셔요? 네?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함께
함께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에 결코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그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시선, 삶의 걸음이 향하는 것을 보는 것, 그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정신없는 뭐 좌우 분별을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침례 요한을 높이고 막 그걸 향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 선생 침례 요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죠? 뭐 사역자, 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막 그랬겠죠. 높입니다. 근데 보니까 조금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구한테 가요? 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누구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증거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죠? 같이 해보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믿어진다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맞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담당시킨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죠. 십자가로 가셔서 죄의 싹신 핏값을 흘려주셨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 심판 다 받았다. 너의 죄싹 갚는 것 끝났다. 이제 너희는 심판 안 받아도 된다.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침례 요한은 이 사실 하나 증거했다니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손가락으로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손가락이었어요. 그런데 제자가 침례 요한을 오해해가지고요, 큰일 났다고. 다 사람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니, 침례 요한한테 와야지 왜 예수께로 가냐 그 말이에요. 이때 침례 요한이 한 이 아름다운 말을 보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일꾼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런 일꾼들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의 바람바, 나는 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 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달을 가리키는 뭐예요? 손가락이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누구예요? 너희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거 증거하게 한 거예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너희가 스승이라고 부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보내져졌고 그 역할을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또 말씀 사역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손가락으로 내 인생 전체로, 우리의 인생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쇠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벼를 붙잡고 교회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비즈니스를 추구한다거나, 그죠?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추구한다거나 권세를 추구한다거나, 그것은 타락으로 가는, 이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걸 가리키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쇠하여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곱 별의,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일곱 별의 비밀입니다. 그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인하여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는 제 개인 기도를 계속 귀에 있을 때마다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서 하나가 되면 모든 고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만 하나 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 되면, 그리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저를 선생이라고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무도 선생이라 일컬음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지도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요? 너희 지도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론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몸된 교회의 지체니까 저는 입의 역할을 하면 되고, 맞죠?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하고 충실히 지킬 때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흥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식지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뭐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러분, 사람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한 것 간에요, 반드시 무엇인가에 붙잡혀 삽니다. 잘 보세요. 반드시 무엇인가에 붙잡혀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 헛된 것에, 어떤 환상에, 어떤 이 세상의 재물에, 권세에, 명예에, 이 세상 쾌락에 붙잡혀서 온통 생각하는 것이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손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속에 저의 과거,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어떤 아들을 보고요?
우리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 말은 육체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몸을. 이게 부활이죠. 부활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은 이미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7뼈를 붙잡고 있는 모습과 함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게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뭘 쳐요? 만국을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 모든 나라를 치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뭘로 밟아요? 녹 같은 발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그 다음에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예배 때 가능한 빠지지 마시고 들으시고 또 묵상하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배워서 또 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